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성전이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두루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또 평강과 은혜와 긍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면서 서문화 교회로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5째 주라는 시간 속에서 비록 빈 성전이지만 서문학교회라는 이름으로 온 교회가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동족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바른 길로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우리를 계속하여 죽으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다시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지혜를 따라가지 못해 스스로고 부족하고 이해도 잘못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자기에 대한 사랑이 강해 조금이라도 나를 내려놓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보이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물꼬를 항상 터주고 있는지 미미한 우리의 열매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한 대상을 보게 하옵소서. 성원학교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례없는 대면 예배의 금지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도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에 전원히 참여하는 저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거리로 시간으로 현장에 오지 못했던 것이 언제든지 방송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왔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 기도회 전 모임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참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헌법에 보장되기까지 한 예배의 자유, 이렇게 금지되는 나라가 되어 후퇴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교회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서문학교에 속한 여러 기관들과 부서들이 계속하여 번성하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로 일하기에 분주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의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을 이 비상상황에 보호하소서.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며 열매를 거두는 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애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영혼과 육체를 도우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학교나 학원 이들의 환경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무리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이 자리에 없지만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소망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비록 집에서 구원받은 목적의 삶인 찬양을 올릴 찬양대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속히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얻도록 하옵소서. 자신을 비워드리는 신자들과 자신을 깨워드리는 봉사자들과 자신을 채워드리는 예배자들로 서문학교회를 융성케 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306장 하겠습니다. 306장.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원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인물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원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원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돌아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전파되어야 할 믿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제목들은 이렇죠. 큰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 구원 백성의 목적에 관한 말씀. 오늘은 전파되어야 될 믿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과 구별하여서 참된 구원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바울의 전파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첫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을 담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랬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과 동족을 위한 애끓는 심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불응의 심정이 애끓다. 다시 말하면 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서 속이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장 로마서 9장에서 저주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그
그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양심으로 더불어 증언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속에 큰 근심이 또 마음에 거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리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형제고 골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그 백성을 향한 기도와 같은 기도를 바울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형제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까지는 나오지 않겠죠. 바울의 이 마음은 참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했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마냥 바로 믿음의 말씀, 이 진리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호칭이 1절에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호칭은 애칭입니다. 무레이나 핸드릭슨 같은 이 주석가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족에 대한 근심의 애칭이다, 이렇게 이 호칭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9장에 이어서 다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민족에 대한 사랑과 회개를 촉구하는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자라는 사람은 바울이 여기서 부드러운 애칭으로 동족을 부른 것은 비록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배교자로 지목받고 또 사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혼란과 박해를 받긴 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악감정을 갖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동족들을 불신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애써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족을 향한 끓는 심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도 사실 바울은 유대인의 감정에 매우 민감했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불신앙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유대계와 유대인의 민족적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충분했기 때문에 바울은 신경이 쓰였던 거죠. 호칭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아서 상당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이 표현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애정이 있고 동족에 대한 속이 타는 이 심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바라지만 결코 자기의 동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떠날 수 없었고 자신도 역시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내버려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둘 수가 없지 않습니다.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 마음에 둔 그 하나님 앞에 구한 마음의 원한과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에이스나 히페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 용도, 소용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을, 구출을, 보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이런 간절한 목적 지향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친지와 친척과 가족과 동족과 지인과 형제에 대해서 특별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바울의 마음이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방문지마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서 그렇게 전도하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알지도 못하고 오해만 전복되어서 그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관계로서 그렇게 다리를 건너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가브리엘 마르셀리의 그 희곡과 연극되는 마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매혹적인 젊은 여성이고 그 상대인 남자는 누가 봐도 별로인 신통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매혹적인 젊은 여성을 선택한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 여자가 고맙게도 생각이 되었지만 왜 나랑 결혼했지 하는 이런 마음, 또 열등 의식으로 이 여자를 괴롭혀서 내가 우월감을 가져야 돼, 이런 삐뚤어진 의식이 그에게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불편한 그런 말을 내뱉고, 그렇게 할 때 이 아내가 왜 남편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열등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과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고치려고 자기도 일부러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나는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받아주지 않았어, 이 수모와 열등감이 참 크고 불안하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니까 남편은 일부러 열등감이 있는 척하면서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더욱 학대하고 모욕하면서 거듭되는 악순환 속에서 파국을 낳게 되죠. 삐뚤어진 어떤 이 열등감이 관계를 더 이상 보존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전한 것이 유대인과 바울이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열등감에서 선의와 진심을 가지고 큰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자기의 동족인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견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열심을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길에 열심히 간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죠.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야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이 구원에 도달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히 합니다. 혹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가진 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의에서 도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열심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과 의를 내세우면서 보면서 이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끓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지와 또 지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씀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에게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의를 벗어 던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버려야 되죠. 우리가 지은 죄악을 깨닫고서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고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로 없이 거둬주시는 의를 오직 그에게서만 구하게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원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완성과 마침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율법에게서도 아니고 모세에게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열심히 알려주려고 했던 직책을 가집니다. 자기에게 그 맡겨준 그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칭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결을 위해서 그 백성의 합당한 생활 방식을 율법에 다 담습니다.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인에게는 상급을,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선포하기 위해 약속들과 위협적인 경고들을 율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방면에서 내가 저주받을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도무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런 의도 나에게서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안식처인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제도나 도피성이나 속죄의 원리가 바로 이런 체계와 원리 속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은혜의 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공로도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희들의 숫자가 많거나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그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의지고 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직분인 것이죠. 얼마나 숭숭스럽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그에게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율법에서 멈추어서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볼 것을 그리스도로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그래서 믿으면 되는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다짐하고 또 부과하고 일부러 강조하고 하면서 이런 착각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그들의 선생들은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수의 유존한 백성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들이 무지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가르쳤던 것이죠.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말과 해석과 사례를 들어놓고 이게 사는 우격다짐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짐만 늘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쓸모없는 간섭군데 오히려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런 많은 짐을 지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마음에 있는 자의 입에서 시인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입에서 그 무거운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지도록 지혜롭게 이끌고 완성시키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그 공로에 의해서 다 보장되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을 개수해보고 자기 공로를 챙기는 사람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를테면 한 부인의 얘기인데 그녀는 지승스럽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냈으며 감사함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생기자 그 모든 것을 왜 그만둬야지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하다. 무언가 그 공력을 챙겼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무척 많았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알아주지 않으니 그렇게 일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과로 보니까 자기 의를 챙겼고요. 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직무가 부여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자, 모세와 같이 충성스러운 자라는 사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 세 번째,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3절에 11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는 이것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그렇죠. 이 단어 자체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격적이고 모든 이들의 구원이 이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까다로운 조건을 구원에 붙이게 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 특혜고 또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제한하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있는 의는 누가 율법이 어려워서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 법이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바로 이것이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 든지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민족에게 묶고 들었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의 주가 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거나 부족해서 다 나누어 줄 수 없다면 뭐 갖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죄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평지 코스로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지 않아요. 인간성이시오. 이 구원을 우리가 묻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바울처럼 우리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들의 것만으로 했지만 그들의 것도 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유대인들 지금 되지 않고 은혜로 받는 것은 또 값없이 많은 사람을 향해 쏟아내고 또 뿌리는 그런 농부와 같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불을 끄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동족을 위한 애끓는 심정처럼 우리의 가까운 친지와 또 민족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서 바울처럼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대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보다 높은 가치와 구령운동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진정 칭송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참 모든 삶이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의를 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서 모든 의를 다 추구하려고 애썼던 그들의 열심이 무의로 돌아간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만 믿는다면 모두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신분이나 또 인종이나 차별을 갖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는 완성됨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참 복음 전파자로서 그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주의 일들을 선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강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교회 대면 예배 금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제될 때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 참고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꼭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시간 나고 틈이 나는 대로 하시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성경 퀴즈를 통한 성경 공부에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성원학 교회라고 하는 한 의식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소중한 것이 나태해지고 버려지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유의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 주 기간 일내의 새벽기도 담당은 제 이계선대입니다. 집에서 기도 순서에 마음을 다 하시면 되겠고요. 이 순서는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고 금요 기도회는 전 교회임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헌신 예배와 또 SFC 주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그람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른 말이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힘이로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교통하신 믿음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말씀, 이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과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